에스더서는 지금부터 약 2500년이나 2600년 전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여서 제2인자를 삼았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고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당시 새로운 실세로 부상하고 있던 유대인 모르드게와 하만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뇌물을 주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왕의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 법은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무조건 다 죽이고 그 재산을 죽이는 사람이 가지라는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정도 사정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탄의 모습, 지금 하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서명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적인 힘도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왕비로 있는 에스더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로 왕궁에 있다가 자기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빠가 옷이 없나 보다 하고 좋은 옷을 모르드게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모든 사정을 에스더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은 에스더의 심부름꾼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하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왕에게 얘기해서 살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에스더가 오빠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한 달이 됩니다. 당시의 왕들은 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왕을 귀찮게 하거나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는 것을 철저히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가 없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가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4장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 말하겠습니다. 그 대신 오빠는 전 유대인들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밤낮
3일 동안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이 안 불러도 나가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더서 4장에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후에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서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 하는 내용이 에스더서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에스더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비록 왕에게 나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 우리가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 하나가 다른 사람 여럿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에스더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제3일에라는 말은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후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왕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무척 반가워합니다. 5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왕이 반기질 않고 고개를 돌리면 에스더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아주 사랑스러워하고 반가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3일 금식하고 나면 얼굴에 빛이 나질 않고 좀 괴제제합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심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고 아주 반겨하던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에스더가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심히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일은 나의 일로 받아들이셔야 은혜가 됩니다. 지금 2500년, 2600년 전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반겨하고 또 나라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에스더가 즉시 왕에게 사실을 말하고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섣불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성급하게 하려고 큰 일일수록 더 중요한 일일수록 차분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만약 에스더가 정말로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줬을까 안 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왕이 한 번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갑니다. 4절에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왕의 말에 에스더는 오늘 저녁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하고 같이 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왕이 하만과 함께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뭘 원하느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을 너무 너그럽군 그런 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원래 아하수로 왕은 이방인의 왕입니다.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에스더가 이 자리에서 왕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음 수요일에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는 에스더와 하만의 대결에서 하만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